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님, 아버님, 나하고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니, 내 딸이 결혼 상대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아니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미국은 1961년 일리노이 주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교회와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주 정부에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교회도 동성애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영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당시 보수 기독교가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아니, 해가 지지 아니하는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동성애자들이 0.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0.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뭘 하겠어. 그래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1995년 6월 26일 동성애자들이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든 후부터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때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혀서 노무현 정권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차별금지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도, 용모, 그 다음에 양성평등, 이러한 법들이 19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헌법 11조에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 제3의 성도 포함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의 심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자벌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국민이 80%다.
저도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헌법 제11조에 차별금지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 제3의 성도 인정하자. 이것을 헌법 11조에 넣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 100이면 100 다 반대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라고 신부를 데려왔는데 여장을 한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아이가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남장을 한 여자아이를 데려왔다고 봅시다. 아니, 내 아들이 어느 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겠습니까? 이거 막으면 부모도 처벌받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사단은 늘 그렇듯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식하게 만들고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포장해서 사람들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입니다. 예배도 위기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수십 년 안에 한국교회는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영국에 0.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뭐 하겠어? 그러면서 허락했는데 그게 지금은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문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음 주일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남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성을 전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끼리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한다? 여자가 여자를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 남성끼리 여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동성결혼이라고 그래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성행위 한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성행위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8개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2000년도에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 오스트리아,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가장 첫 번째로 합법화한 국가가 대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좀 개방적이다. 근데 일본은 동성결혼 합법하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영상 한번 볼까요? 동성결혼이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이렇게 동성 결혼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동성끼리 결혼 안 합니다. 암놈끼리 사랑하고 암놈끼리 성관계하지 않아요. 순놈끼리 사랑하고 순놈끼리 성관계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암수가 있어
암수끼리 사랑하고 짝을 짓고 새끼를 낳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다? 이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초로 한 가정을 꾸미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주례사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을 어긴다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을 가장한 타락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00년부터 젊은이들 가운데 퀴어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퀴어 축제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축제인가? 이 퀴어 축제는 1970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축제가 어디서 열린 줄 압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런 축제가 열렸어요. 이걸 허락해 준 사람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거론하니까 고 박원순 시장이 이걸 허락했습니다. 금년에 6월에도 허락했다가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는 금지하면서 이 행사를 강행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하지 않고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성끼리 결혼하고 산다? 동성끼리 성행위를 한다? 이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여자와 함께 자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그렇게 자지 말라. 레위기 20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입니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잇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바로 동성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 의견은 죽여라. 사도 바울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러니까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 추세가 그런데요. 아니 지금 세계 흐름이 그런데요.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터부시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그랬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아니 추세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영국 보십시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0.1%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뭐 하겠어? 그리고 지나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은 영국 교회를 완전히 말아버렸어요. 동성애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결혼할 텐데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그럼 어느 목사가 그래, 그럴 목사 없어요. 안 돼,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성소수자 인권법에 의해서 그 목사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빌려달라.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법에 걸리는 게 다음 주일 말씀드릴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니, 동성애 결혼할 사람이 케이크를 맞추려고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맞춰달라고 하니까 제과점 주임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악법입니다. 이런 법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국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국회의원이 244명인가 247명이라고 그러더래요. 144명. 5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문제는요, 목사들까지도 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사들이 있어요. 시대가 그렇다.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환자들 가운데 여성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에이즈 걸린 사람은 불과 한 2,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남성끼리 성관계를 가짐으로 동성애자 가운데 에이즈 걸린 사람이 95%랍니다. 목사님, 남성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합니까? 여자하고 똑같아. 한 사람은 여자가 되고 한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2016년도 에이즈 환자가 15,108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년 지났으니까 1년에 1,0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 2만 명쯤 되겠지요. 이 에이즈 환자 가운데 2016년 15,108명 가운데 20, 30대가 56%입니다. 20, 30대 에이즈 환자가 56%. 이 에이즈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40, 50대가 55%. 에이즈 환자들은 에이즈에 걸려서 20년 정도 살다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2017년도 에이즈 치료비로 정부에서 1,154억 원을 치료비로 썼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전액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액. 한 사람 1인당 연간 치료비가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그래요. 국가 재정에서 나갑니다. 1년에 에이즈 환자가 1,000명씩 납니다. 문제는요, 세계에는 에이즈 환자가 11%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43%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젠 끝났구나 그랬는데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게이들만 가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수면방, 블랙 수면방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나와서, 블랙 수면방은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남자들이 들어가서 불 꺼놓고 성행위하는 그러한 방입니다. 끔찍한 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 수면방에 간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들을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또 저는 에이즈 환자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들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건 잘못된 거다. 동성결혼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보세요. 동성결혼자들이 남녀하고 성관계하는 것에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남자끼리 성관계라고 그것도 못 느끼니까 짐승을 갖다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영상 봤자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헌법 11조의 차별금지법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 양성평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은 그저 차별금지법 그렇게만 말해서 국민들에게 찬성하게 만듭니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도 말아야지요. 그 안에는 동성애도 있고 동성결혼도 있고 젠더도 있고 그 안에는 제3의 성도 있는데 왜 그런 건 말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 반대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고천교회 청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설교했더니 청년들이 다 떠나더래요. 떠나도 괜찮아요. 바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시렵니까? 내 자녀들을 망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수십 년 지나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게 바로 영국 아닙니까? 이런 법을 여러분들 기도로 막읍시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악법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동성애가 들어가고 동성결혼 들어가고 젠더가 들어가고 제3의 성까지 받아들이는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현재 있는 형법 11조로 우리 헌법 11조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까? 우리 고천교회 성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이걸 막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